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까? 내가 받을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76명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정말 자동차가 꼭 필요한 이유를 사연을 보내라고. 여러 사람이 근데 276명이 선정이 됐어요. 사연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뭐 40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고 출퇴근하면서 차가 자꾸 멈추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차 사고 때문에 위험을 경험했고,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모인 게 276명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12명에게 GM 회사에서 스포츠카 폰티악 6라는 차를 주기로 하고 276명을 초청한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추천을 했는데 한 명 추천해서 당첨이 되면 바로 차가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차를 받은 사람은 기절할 것처럼 그 고물차를 40년 타다가 그 스포츠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11명째가 되고 나니까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 이제는 나머지 모든 앉아있는 분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주면서 이 상자에 키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상자를 열도록 했어요.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키가 있는 걸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알고 보니까 276명의 상자 속에 다 키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프라 윈프리가 19년째 자기 쇼의 기념 행사로 GM의 후원을 받아서 276명에게 자동차를 준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방송됐을 때 모두가 함께 울었죠. 그 감격,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 환희. 근데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 행사를 주관한 이유가, 자기는 정말 어려움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누구도 이 정도까지 아픔과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 꿈을 잃지 않았고,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꿈을 꿨죠. 276명 중에 내가 12명에 들어갈 꿈을 꾸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소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 사람들은 왜 내가 꿈을 꾸는지 몰라요.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능력 있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꿈을 왜 가진지를 몰라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놓고 꿈을 주신 분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야 대학교 가라, 어디 유학 가라 라고 할 때 최소한 그 아이가 공부할 것을 준비해놓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아무 준비 없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누군가의 후원이라도 준비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아무 준비 없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미 이루어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꿈만은 잃지 말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꿈만은 잃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꿈만은 잃지 말자. 우리 좌우에 없어요. 꿈만은 잃지 맙시다.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에이 뭐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게 불가능해 라는 착각은 할 수 있고,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있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현실과 진실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기가 있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경험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라이트 형제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근본주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 아들 둘이 계속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만류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번은 불러서, 한 번만 더 이 쇳덩이가 하늘을 날 수 있겠다고 말하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냐 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늘을 날았잖아요. 하늘을 난다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다녀올 수가 있었던 거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만은 잃지 맙시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 누군가는 자동차 한 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생애 최고의 날, 오프라 윈프리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나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 없이 예배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받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외 없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예배를 준비했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데 오늘을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날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 주인공은 바로 나 한 사람,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천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진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은 기운이 막힌 이유 중에 두 번째, 지난주는 세상의 염려, 오늘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가 막고 하나님이 어떻게 막힐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모든 걸 주관하는 능력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섬기시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소개할 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주라는 너무 불효막심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잘라낼 수가 있었어요. 감히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에게 유산을 달라 하느냐, 이런 불효막심한 놈 하고 잘라낼 수 있었지만,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재산 반을 줘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버립니다. 장기에게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온갖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마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막히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운행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기운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운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운행하면 천국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누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할 열매,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람이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료를 총칭하고 있어요. 집이 있어야 행복하죠. 좋은 집, 넓은 집, 먹을 게 좋아야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저한테 산삼을 가져오셨거든요. 몇십 년 된 거, 몇 천만 원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제가 그걸 사용했어요. 어찌됐든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근데 돈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먹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재물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넓은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재물이죠. 사람을 정말 여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도구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를 환산하는 방법이 화폐죠. 화폐. 그리고 그런 도구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게 화폐죠. 화폐.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화폐로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집 사잖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몸에 좋은 온갖 수억 원짜리 몸에 좋다는 약들을 매 순간 사서 먹을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유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 유혹이란 말은 속은 거거든요. 유자가 속이다는 유자예요. 속이는 유자. 혹은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속아가지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을 품고 자기와 남에게 불행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히브리어 아슈에르라는 그림 문자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복이 히브리어 아슈에르, 똑같이 발음은 아슈에르인데 알렙신 레시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이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의 내용을 보면 다 마음에 관계된 겁니다. 아슈에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재물 아슈에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고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내 마음에 소유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아니고 언젠가 오실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아슈에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재물이거든요. 그게 진짜 재물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재물이라는 착각을 해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긴 하죠. 돈이 없다고 자유롭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건 돈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주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그 자유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언제 그 돈이 없어질지 모르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자유예요. 돈이 항상 내 삶을 주관하는 자유. 사람들은 여유와 평안이 돈이 많으면 주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재벌들 평안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항상 마음에 이 불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재물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다고 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죠.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유지하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죠.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부도나고 교회가 어려움인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몸이 갈개갈개 찢기고 죽임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재물 아슈에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젠가 돈이 있으면 내가 여유롭겠지. 내가 무시당한 이유는 가진 게 부족해서, 배운 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건 빚이 많아서. 그러나 어떤 재벌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순간에 재벌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 당첨해서 30년 후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 100명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거나 자유로운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럴 때 그러더라도 돈 한번, 돈벼락 한번 맞고 살다 죽어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나와도 기도드려도 재물의 유혹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빚 아시잖아요. 제 경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몸만 났으면 자유롭고 여유롭고, 짠 몸이 났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닉 부이치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여유롭고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원맨, 세계에 제일 센 주먹을 가졌던 사람, 제일 건강한 몸을 가졌던 사람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자녀와 아내를 불행하게 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매 순간 보지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재물의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이 바로 아슈에르, 행복입니다. 자유, 평안, 가치 있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 그게 생명이에요. 자유가 없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물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건 소유에 절대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우리 마음은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데, 돈이 있으니까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큰 소리도 치고, 돈이 있으니까 마음도 평안한 것 같은데, 이 재리의 유혹,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건강하기만 하면, 나도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면 생명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정말 자유로운 삶, 아침에 눈을 떠도 너무 하루가 기대가 되고 저녁에 잠을 자도 너무 행복해서 깊은 잠을 자는 삶을 살 수 있으라는 착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걸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걸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내게 있는 걸 주지 않을 수도 없지만 없는 걸 구할 수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이미 있던 걸 찾아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참된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의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다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지나온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라고 믿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날을 예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재물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의 근원은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억만금을 가져도 짐승과 똑같이 삽니다. 가져서 교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안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 변질된 짐승의 눈을 바꿀 수가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너무 비굴해지는 자기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추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가졌다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능력, 그 능력이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들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힘들다고 해도 자기 자녀를 노예처럼 키울 부모는 없어요. 대신 다 해줘버리고 문제 다 해결해줘버리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워도 자녀가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참된 보화를 소유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과 부요가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게 만드는지, 이 재물의 유혹, 눈에 보이는 게 재물이라는 착각이 사람을 얼마나 짐승처럼 만드는지를 아시는 주님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재물을 소유하여서 사람다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누구도 무엇도 짓밟지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도 무엇도 짓밟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가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 모든 사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실패, 좌절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밤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정말 문제 해결이, 유일한 문제 해결이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을 안 잡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누가 이 돈을 보이스피싱에 가지 않도록 얼마나 장근잠치를 합니까? 그걸 다 지켰다고 참된 부활을 가진 게 아닌데 가장 귀한 생명의 근원 마음은 활짝 열어버립니다. 온갖 사람들이 주는 거짓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샀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도와.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말씀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해. 걱정이다, 염려다, 안 돼. 너 같은 것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바로 받아들입니다. 돈은 잘 지키고 집은 잘 지켜도 마음은 활짝, 제일 소중한 내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잃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은 다 버려버립니다.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왜 나의 고귀함을 잃어버립니까?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왜 사람을 잃어버립니까?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보화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능히 세상을 이길 보화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현실적이고 어떤 좋은 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은 오직 나만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한 것은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고 환경이 나를 어찌하는 건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고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것도 내가 열기 전에는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버리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운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한다고 할 때 이 부하게가 아슈에르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재물, 아슈에르 재물,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여러분, 상황이 변화됐어요. 빚이 다 없어졌어요.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변화되면 또 다른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 마음에 믿음이 변하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설계 도면이 없이 급하다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그 집을 허물어야 되고 그 집이 큰 짐덩어리가 되지만 설계 도면을 정확히 그리고 집을 지으면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만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는 오로지 환경, 물질 해결, 문제 해결에 인생을 다 쏟아내요. 그런데 문제가 갈수록 꼬여요. 인생이 지면 갈수록 무거워요. 인간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먼저 내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경이 바뀌고 바뀐 환경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걸 주님은 아시는 복, 그게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이 겸하여지지 않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언제 없어질지 항상 걱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 가난의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받은 적이 없고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나먹기도 힘들어. 항상 가난의 의식으로 어디를 가든지 뭘 해도 돈이 아까워서 손을 떨고 뭘 줄 때마다 억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억울해서 몇 년 동안 분노를 사귀지 보다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하늘은 우리 마음입니다. 참된 보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쌓읍시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좀, 이건 부패시키는 건데, 여러분, 온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많습니다. 썩은 냄새가 많고 추한 게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추하고 사람의 마음보다 썩어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도적질을 잘 당하는지, 순간순간 금방 웃었다 금방 슬퍼하고, 금방 감사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사랑한다고 했다 금방 비호하고, 사랑은 금방 도적질 받고, 감사는 금방 도적질 받고, 나는 너를 신뢰해, 금방, 너 믿을 수 없어, 금방 도적질 맞고.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나는 나답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답게 행동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들였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질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없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즐거움으로 할 능력이 마음의 보물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은 마음의 보물을 가진 사람만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특별히 말라기서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때 이 11조가 아슈에르예요. 재물, 아슈에르. 11조 아슈에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우습게 여기고 보이는 걸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게 도둑질입니다. 신명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요? 돈 하나도 없으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건물 없으면 천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선교, 돈 없다고 선교 못합니까?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심고 사람을 동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돈 때문에 그런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 돈 없는데 어떻게 재물을 섬겨? 아니에요. 참된 재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기회예요. 믿음이 없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교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 창고입니다. 창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창고는 내 마음이에요. 11조는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11조로 합니까? 11조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먼저 부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근심 없는 재물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가난하고 돈이 생겨야 부유해지면
그 재물은 근심과 함께 오는 재물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안 믿어지죠. 안 느껴지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자인 걸 경험하고 확인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부자로 만드셔서 부자인 내가 부자를 경험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직장생활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돈을 잘 관리해야 되죠. 다만 항상 부유한 마음은 잃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창고, 내 마음 창고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염려가 많아서 돈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않고는 짐승의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재물은 보배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의 능력이 뭔가? 자족. 마음의 만족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족, 만족을 스스로 해요. 돈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항상 만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법, 누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만족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왜? 다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야 가져오고,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야 가져가죠. 다 주님께 내 겁니다. 왜 가져가고 왜 가져갑니까? 왜 가져오고 가져가요? 다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 필요한 걸 주시고, 땅에 올 때 땅에 필요한 걸 주시고,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의 능력을 주시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기능을 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또 죽음 후에 모든 필요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라는 진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참된 의식의 변화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 부여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게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믿음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만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해도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보이는 것의 노예, 짐승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너무 부해요. 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안 믿어지고 안 느껴져도 그래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걸 보지 말고
없어야 돼서 아직 안 주셨으니까 있는 걸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못하는 걸 보지 말고, 아직 필요 없어서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주신 능력을 감사함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없는 걸 귀히 여긴 사람, 주신 능력은 하찮게 여기고 없는 능력을 귀히 여긴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능력을 귀하게 여기면 매 순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진심으로 직장 생활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루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남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부한 자들이기에 부활이 하지 맙시다. 항상 감사함으로 합시다. 즐거움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보배를 소유한 자는 후회와 원망이 없어요. 보상이 열심히 하는 자체가 보상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없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보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보화니까. 주님을 소유했던, 항상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 혼자 성공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주님보다 귀한 보배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보다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정금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재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축복도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면서 스스로 어리석게 됩니다.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 고난마저도 축복입니다. 실패마저도 기회입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시련과 아픔마저도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오프라인 프리는 사생하였고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받은 인생, 흑인이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붓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받는 순간부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체적인 감사, 자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자족을 배웠죠. 그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다시 한번 시작. 미래는 믿음이 결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나는 겸손을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나는 충성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돈 좀 많다고 교만해집니다. 가진 게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소중하니까 크게 다시 읽어. 시작. 우리는 뼛속까지 연습을 잘하기 때문에 연습의 결과로 불행을 매일 경험해요. 눈 뜨면 불평을 자연스럽게 연습합니다. 의도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일어나면서 힘들어. 오늘 또 걱정이야. 오늘 또 힘들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돈이 없어. 상황이 어려워.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 저녁에 자면서 또 연습합니다. 오늘 또 재미 하나도 없었어. 오늘 또 피곤한 날이야. 또 내일을 연습합니다. 내일은 더 걱정돼. 앞으로 걱정. 의식을 한 번도 안 하고 날마다 불행을 연습해요. 날마다 불행을 연습해 놓고 자기 삶이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게 자기가 연습한 결과라는 것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내가 그동안 뭘 연습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고 소중한 거울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뭘 연습해 왔는가를 보여줬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되고 후회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딸기가 딸기 맛을 지니고 있듯이 삶은 행복이란 맛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삶은 어두운 밤도 행복입니다. 시련도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맛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만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만 있어도 안 되고 어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어둠은 어둠대로의 행복의 맛이 있습니다. 햇빛은 햇빛대로 행복의 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병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 있는 재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둡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매일 연습합시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도록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 여러분, 그렇게 꼭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연습하고 자세요. 나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야. 육체의 부모는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선포합시다. 그래서 행복의 맛을, 다양한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뒀던 걸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크게 일어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자. 진짜 자동차 받은 것보다 더 기쁘게 오늘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자동차 한 명 준다고 할 때 다 기뻐하더니 말씀의 비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자동차 1000대보다 귀한 걸 받았으니까 우리 진짜 기쁨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자만 5번 크게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 나는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재물이 풍성합니다. 우리 5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재물이 풍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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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